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 37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먼저 옛계명을 다루십니다. 모세에게 준 옛계명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가해자의 눈도 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입힌 것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무섭다고 말합니다. 만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했다면 자신의 이도 상하게 된다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범죄를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죠. 근데 자신은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자신은 그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에 입각한 아주 의로운 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법은 부당하거나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사실이죠. 의로운 것을 우리들이 나쁘다든지 무섭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서는 새 율법을 주셨죠. 천국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에 담긴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계시죠. 모세는 율법을 여호와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수여자였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준 여호와시고 지금 그 옛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그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고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율법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다루십니다. 산상순이 시작할 때에도 구복을 시작할 때도 내적인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악하게 대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이제 상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치실 것을 염두에 주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성격을 지금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가다는 그 네 가지 사례들을 두셨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참 모욕적인 일이죠. 근데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악한 일입니다. 근데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모욕적인 일을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초월하는 사람만이 왼편을 돌려대거든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부당하고 악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옷까지 내어줄 정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셋째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어요. 여기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은
안가리온데요. 억지로 가게 하다 아니면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그러니까 아주 부당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부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한 그 모든 요구들을 뛰어넘는 것이 근본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성격을 지금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두 배인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두 배를 가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내면의 것을 옛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넷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당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님은 외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일들을 대면하는 당하는 우리들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일들은 정말 부당하고 악한 일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분노와 성질대로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 것을 뿌리, 우리 마음 성품을 옛사람의 성품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죠.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승천할 기약이 차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고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려고 먼저 사자들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죠.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저들이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는가? 분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며 큰 죄입니다.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첫째. 그런데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불로 멸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청한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성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제 아들을 꾸짖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심지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이렇게 영접지도 않은 이 악한 무리들, 그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로서 대적질 않았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루시기보다 제자들을 다뤘다는 거예요. 두 제자의 성품을 다루셨습니다. 너희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두 제자의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우레의 아들. 번개불로 저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품들은요, 다 이와 같은 성품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보아너게죠. 우리의 아들들이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삶이 생활이 변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모든 생활 패턴이 바꿀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변화돼야 됩니까? 성품과 내면의 옛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요한, 어떤 사도가 되었습니까?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야고보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동일한 이런 아담의 성품, 죄의 성품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다루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길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여 예배드리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난리의 소문을 듣사오나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주님께로 모든 삶을 돌이키며 오늘도 항상 주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있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시고 찬송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감정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삶의 모든 오늘도 목표가 변화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